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영혼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소유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항상 소유해야지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 행함, 복음.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 복음, 행함. 이게 바뀌었네요, 이 순서가. 다시 거룩, 복음, 행함입니다. 시작. 거룩, 복음, 행함. 아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한순간이라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거룩과 복음과 행함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잃어버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잃어버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직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가 복음에 대한 설교가 주로 선포돼야지만 하는데 한국 교회에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많은 성찰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복음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 설교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들어야지만 되는 주님의 메시지는 나의 죄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구원과 십자가, 예수님 영생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면 한국의 교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들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는 보수적인 정치 얘기하고 어떤 진보적인 교회는 진보적인 정치 얘기하고 때로는 목회자의 지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때로는 심리학적인 그런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머나 간증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정치 이야기나 심리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이야기보다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믿음의 성도는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리고 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의 손에서 성도들의 손으로 옮겨준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만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500년이 지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귀를 기울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만 되는데 밥을 주니까 밥은 싫다고 하고 햄버거만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없고 변화가 어렵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면 그것 좀 다 아는 이야기 하면서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소망이 없으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모델이고 교회의 모델 아닙니까? 그들은 다른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들은 밤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아침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감격스러워서 나만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저 사마리아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영생 이야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낭독하면 항상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힘써야지만 되는 것 세 가지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지만 되는 그런 일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의 운전자를 예수님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목자를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이것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거룩해야지만 되는 일. 지난 주간에 잃어버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소유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언제 준비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누가 나에게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부터 수학 아닙니까?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구구단부터 외워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시작이 되면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학생은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싶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 믿음이 자라고 싶고 크고 싶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따라합니다. 복음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번 세워놓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 한번 세워놓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복음을 묻는 자에게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복음에 관심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권사님, 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싶은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도자님들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있습니다. 구역에서 구역장님들, 인도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역님께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야, 우리 장안교회 가자, 장안교회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는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외우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확실하게 대답할 준비가, 그리고 확실히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구원에 대해서 묻고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군대에 가면 관등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댑니다. 누가 이렇게 야, 임천수 하면 네, 그리고 뭐 일병 임천수, 병장 임천수 하고 이렇게 관등성명을 댑니다.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건강의 복도 받지만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복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강건하게 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든 영혼이 살아날까? 첫째, 여러분, 양분을 섭취해야지만 됩니다.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양분을 섭취해야지만 됩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링거라도 맞아야지만 되고, 링거를 맞고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미움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양분을 섭취해야지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에 11시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기독교 TV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비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야지만 되고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의 능력과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숨쉬기. 산소 마스크를 빼야지만 됩니다. 기력이 회복하고 건강하게 되려면 숨을 쉬어야지만 됩니다. 숨 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교회에 숨 안 쉬는 분이 계시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니고 책 읽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30분 기도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30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간 기도회예요. 그것이 새벽 기도회예요. 여러분, 주간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얼른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주간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간 기도의 새벽 기도에는 살아있는 자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은퇴하고 직장 사임하고 건강 회복하고 다 된 다음에 나오는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워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숨 쉬며 삽시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양분도 섭취하고 숨도 쉬면 그 다음에는 정신이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의식이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지만 돼요. 그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권사님도 피택하고 장로님도 피택하고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권사님으로 뽑고 누구를 장로님으로 피택하고
그래서 직분자로 세우고 사명을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간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영적인 목표를 복음으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온 성도들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성도님들까지,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부터 오래된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 영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인도자들, 구역장들, 교사들, 또 일반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돼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가르치고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이 복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사도 율법도 철학도 다 배설물이다. 오직 복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복음을 알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회복합시다. 복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은혜에 빠지고 복음을 배우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은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과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새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